할렐루야. 아멘. 삶을 살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나는 참 이게 즐거워. 이것만 하면 참 행복해. 성도님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커피 한 잔 드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을 즐겁고 나 이거는 꼭 하면 참 즐거워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교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장로 임직이 해야 되는 거 진작에 사실은 교회가 하기도 했어야 되지만 귀한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나가고 또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이 직분, 사실은 장로가 되었다라기 좋다라고 하는 이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더 헌신해야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더 큰 것이 바로 장로의 직책이고 직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임직식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감동적으로 감사하며 아멘으로 서로를 세우고 또 함께하는 모습에 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만으로 보면 참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이 행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일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막상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면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어떨까요? 그래도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도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금의 이 시간이 막상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학생이라는 시간이 참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또 앞으로의 소망들을 이루는 귀한 멋진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막상 그렇다는 것이죠. 막상 일이라는 것, 공부를 포함해서 그 일이라는 것이 딱 다가올 때는 어렵지만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 참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일이라는 것이 부담되고 어렵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그것을 잘 이뤄내면 그것이 또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일이나 봉사를 하면 어렵고 힘들어도 뭐가 있습니까? 보람도 있고 이 사역이나 봉사가 정말 기쁨이 있구나 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 어떤 사역과 봉사의 자리가 있다면 즐겁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분들의 즐거움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조사한 적이 있는데 남자분들, 한국의 보통의 남자분들이 가장 즐거운 것은 일을 마치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있는 방바닥에 눕거나 또 소파에 누워서 TV 채널을 자기 마음대로 눌러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게 남성분들의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감이 되시나요? 남성분들의 리모컨 컨트롤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성분들이 있죠. 근데 그 리모컨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 가셔서 좀 모른 척 하시고 자, 리모컨 당신 보고 싶은 거 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그래요. 실제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사회생활 그렇게 일을 하고 물론 여성분들도 일을 하고 또 힘든 삶을 살지만 근데 남성분들도 사회에서 막 사회생활하고 그 치열한 이 남성과의 어깨 싸움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리모컨 하나 집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남성들이 소소한 즐거움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어떤 거냐면 육아에 지치거나 삶에 또 찌들었을 때 여행을 간다거나 여행을 가장 좋아하고 여성분들은 두 번째로는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떠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수다를 떨고 나서 이 부족한 수다를 누구랑 떨어야 됩니까? 남편하고 떠들어야죠. 남편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은 뭐 하고 싶어 해요?
누워서 TV를 보고 싶은 거예요. 리모컨을 건드려. 물론 여성분들도 TV를 보고 싶어 하지만 이 남성분들하고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냥 누워서 TV를 보고 싶어 하고, 여성분들은 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이 용어들, 이 단어를 쏟아내야 되는데 못 쏟아냈으니까 남편하고 하고 싶어요. 근데 남편은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남성분들이 혹시 집에서 리모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리모컨을 받는가 동시에 당신 무슨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 이러면 아마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통계적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런 평가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 우리 집 얘기 같죠, 그죠? 근데 사회적으로 남성들은 그게 별거 아닌데 그게 참 즐겁고, 여성분들은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즐거워요. 그런 소소하게라도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즐거움이 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지만, 현대인들, 특별히 요즘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뭐가 있습니까? 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사회, 이전 역사에는 없었던 병들이 요즘에는 참 많다고 해요.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이 비교가 되면서 대조가 된 병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말씀 안 드려도 즐거움이 있으면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좋은,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이다. 그만큼 마음의 즐거움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것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뭐 즐거움이야.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예배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소망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 아파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아파도 믿음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 심령에 즐거움이 생기고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 이 근심이 있을 때는 뼈가 마를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반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으면 또 심령의 근심이 있으면 뼈가 마를 정도로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7장 22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즉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해요.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은 뭐라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죠. 사실 이 잠언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심령이라고 하는 스플릿, 이 영적인 단어가 다른 성경에는 굉장히 비교해서 극명하게 다른 단어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잠언에서만큼은 이 단어가 비슷하게 사용되고 아니면 때로는 혼용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곧 심령이고 심령이 곧 마음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혼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해석해도 됩니까?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은 두 단어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마음과 심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새 번역은 마음과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영혼과 영혼으로 읽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새 번역 잠언 17장 22절을 마음을 바꿔서 영혼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운 영혼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영혼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마음이 즐겁고 영혼이 즐거우면 정말 어떠한 병도 낫게 되지만, 그러나 근심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영혼은 그 뼈가 마르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단어냐면, 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뼈가 마르고 있을 때 정말 우리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뼈가 뭐 금이 갈거나 뭐 골다공증, 요즘 뭐 유행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이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 뼈에 약함이 생기는 게 우리가 애초부터 뼈가 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한 권사님도 한 달 전에 이제 인대 수술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그냥 일어나는데 뚝 하는 소리가 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미리 내가 뭐 여기를 투시해서 알고 있었다라면 예방을 했겠지만 우리 몸속 안에 있는 것들이 보입니까? 그래서 뼈가 마른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인데 점점 이 몸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장기, 보이지 않는 뼈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은 그냥 병을 모두 낫게 하지만 즐겁지 못한 근심하는 영혼은 뼈가 마르게 되는, 나도 모르게 영혼이 죽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잖아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시대인데 이 구약 시대가 지금 현대 시대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강의 신호를 이 근심과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현대의 이 단어는 어떻습니까? 현대는 더 엄청나게 많죠. 구약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인의 질병들, 현대인의 마음의 병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병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내적 고통을 근심과 슬픔이라고 두 단어로 말하고 있지만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내적 고통은 근심, 슬픔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적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우울증, 긴장감, 욕구 불만, 피곤함, 수많은 스트레스, 아니 이거 말고도 뭐 번아웃, 증후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 질병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전혀 생소한 질병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런 스트레스의 마음의 갈등과 질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이 갈등으로 인한 어떤 그런 이 가치들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전도서 1장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시대보다 지금 현대의 시대는 뭐가 더 많아졌습니까? 지식이 더 많아졌잖아요. 아니 지식이 더 많아졌다는 건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지식이 더 많아졌다는 건 더 우리가 유쾌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의 이 시대보다 현대인이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롭고 더 총명하고 더 많은 정보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무슨 질병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마음의 질병들이 더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 반증으로 이 전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지혜가 많고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오히려 뭐가 더 많아진다고요?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위크에 소개된 심리학자 팀 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울증은 세계 전역에 만연되고 있는 병이다. 이제는 이것을 어떤 그런 우울증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한 유명한 여성 연예인이 자살을 해서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라고 하는 접근은 뭐 외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뭐 요번에 자살하는 연예인 이야기는 뭐 악플이 많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내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고치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외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외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낼 만한 이 내적 강건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은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발전한 사회가 됐냐면 굶어 죽거나 아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더 편리한 교통체계인 이 자가용을 이용하는데 그 자가용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굶어 죽고 없어서 죽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이 생활하는 게 힘들어서 정말 죽겠다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질병들이 더 커지고 또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마음의 근심이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의 병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어려움은 실제로 한 사람을 완전히 꼬꾸라뜨릴 수 있도록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울증이든 그것이 중압감이든 그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이든 아니면 슬픔이든 비애이든 불안이든 정서혼란이든 피해 망상증이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뼈가 마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근심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모든 근심의 근본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우리 정서적인 염려와 또 육체의 질병과 영적인 요소가 해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놀라운 예배인 거예요. 사람을 4가지 요소로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4가지 요소. 첫 번째 시작. 육체적인 요소. 두 번째 정신적인 요소. 셋째 정서적인 요소. 넷째 영적인 요소. 사람은 이 4가지로 사람을 이렇게 요소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요소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면 됩니까? 병원을 가면 됩니다. 정신적인 요소가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면 됩니까? 정신과를 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정신과를 가면 좀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신과가 이상한 게 아니죠. 워낙 사회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2-3명 중에 1명이 있을 정도로 이 질병이 있다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누누이 하지만 이 우울증은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 우울증이에요. 질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신과를 가는 게 두려워서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가? 아이고 나는 뭔가 빠져 있는 사람인가?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정신과 가면 뭐라고 할까? 아직도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좀 멀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신적으로도 우리 정신의 근육이 튼튼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정신적인 요소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정서적인 것, 마음의 질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정서적으로 강한 분을 만나거나 정서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 가운데도 참 이 사람을 만나면 그냥 늘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요소가 뭡니까? 영적인 요소. 이 영적인 요소가 고장이 나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다른 것에 비하여 속수무책이에요. 아니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정서적인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것이 고장이 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암이 무서운 건 내가 빨리 알고 대처하면 이 암을 초기에 극복할 수 있는데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내 영혼이 병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요소가 무너졌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해야 되는데 무너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민감하지 못하고 무너진 내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그냥 안주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봉사하는 것을 하고 왠지 착하게 살고 있으면 내 영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목사도 은혜 받지 못하면 목사가 더 이상 목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도 역시 은혜 받지 못하고 영원히 살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면 그냥 은혜가 쏟아집니까? 물론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가 임하여 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권사님이 되면 안수일사님이 되면 뭐가 되면 내 영적인 요소가 그냥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요소는 내 노력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모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예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는 영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이에요.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님들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아픈 분들 또 병원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또 수술하신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계속 안수해 드리고 기도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아이고 또 목사님한테 유별나게 저렇게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안수기도 하는 게. 근데 그 사모함에 반응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단순히 목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를 부탁하고 간구하니까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얼굴이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한 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니 영적인 부분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정서적인 어려움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모든 것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이 예배는 자유함을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 노임을 선포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정서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두 손을 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가 싸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내가 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사그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내 영혼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레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든 자를 싸매어 주신 것이죠. 이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 약한 것에 무엇이 들어갔겠습니까? 영혼의 약한 것, 정서적으로 약한 것, 또 마음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는, 정신적인 것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파하셨지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우리 주님을 누구의 구주로요?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정서적인 것도 다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혼의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이 고쳐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삶이 날마다 그렇게 뭐 즐거운 일이 있고 날마다 그렇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또 어느 때는 너무 다운이 돼서 요나처럼 수월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극심한 어려움이 내 마음을 다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이렇게 아프지만 소망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걸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이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하나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뒤바꿔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